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스마엘을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미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을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을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집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안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의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연속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도로 이루실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의 하녀 중에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여서 아들을 낳게 했고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본래 말씀하신 그 자손은 그때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님은 언약궤의 자손인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셨을까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출생을 원하셨을까? 안 원하셨을까? 안 원하셨으면 왜 출생되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역사적으로 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계속 큰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간단치 않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제 설교 마지막에 나눌 거고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스탑하시고 이제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지
생각하시되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건 난 참 싫어하거든요. 그거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사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할까? 이게 맞는가? 성경적인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중에 아멘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의미 없이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10년 이상 지나도 애타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다려도 후손이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예가 생각이 나는데 제 큰딸이 결혼을 해서 신혼을 신나게 오래 즐겼어요. 한동안 아기를 구하지 않더니 언제부터 갑자기 아기를 소원해가지고 그때부터 매달 실망해서 울고 불고 전화를 하는 거야.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아기 안 생긴다고. 그게 한 몇 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매달 그런 전화를 받다 보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무척 고놈스럽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감사하게도 몇 년 후에 자연 임신이 되어서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이제는 애를 셋이나 가져서 특히 또 막내 늦둥이를 늦게 낳아가지고 그렇게 예뻐하면서도 늙은 엄마가 돼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출가한 다음에는 홀가분할 것 같지?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저런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가지 남은 나무가 흔들릴 데가 없다고. 물론 이거 다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극복할 일이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특하게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방도를 구한 거지요. 어쩌면 그때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방식으로 아이를 주시려고 하셨을 거야. 여러분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확신하는 사람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아닌 줄 알게 되지만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집트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아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로 사가를 취했어요. 그래서 결국 언약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언약의 자녀 이삭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뒤늦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라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죠? 기적입니다. 그건 그 나이에 임신을 상상하지 못한 나이에 임신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연령이 우리의 개념과 다르다 하더라도 아이 낳을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라 할머니잖아. 그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참 은총으로 기적같이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젖을 얼마나 먹이죠? 한 2년은 먹이나요? 어쨌든 그 귀한 아들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온 많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온 동네 사람 초청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였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또 하필이면 사라가 보았어요. 어떤 걸 봤어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한 16쯤 됐겠죠. 한 2살쯤 된 이삭을 놀린 거예요. 근데 아마 심하게 세게 했던 것 같아. 그죠? 아주 철부지니까 8절
아기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어떻게 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광경을 목도한 사라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압박을 했어요. 10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당신이 후처라고도 안 해. 그지? 화가 나니까 여종이야. 내 거야. 내 여종이야.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집에다 두면 유산을 줘야 되니까 내쫓으라는 거죠. 11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아브라함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이렇게 내쫓는 것은 어쩌면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달라고 후처로 드린 사람이 사라잖아, 그죠? 자기가 들여놓고 자기가 애를 낳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변심해서 아니 16살쯤 난 아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아요? 내몰아치는 거예요. 내쳐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상상이 되는 게 뭐냐면 지난 14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갈이 하녀인 주제를 잊어버렸어요. 그죠? 아마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죠. 그래서 몹시 네 가지 없이 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자기 옛 주인 사라에게 많은 모욕을, 고통을 줬나 봐요. 여기서 이게 아브라함도 문제야, 그지? 아브라함이 처신을 잘 못한 것 같아. 어쨌든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다 그런 줄 알고. 아무튼 그동안 그런 당했던 모멸과 수치감,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그런 서름과 고통, 거절감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죽음으로 내모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복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수는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니까 그 말씀이 없었겠지만 아무튼 엄청 지나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라 생각에는 안 그렇겠지만 사실 그 성경을 보면 그 하갈이 후처로 들어온 다음에 그 사라와 갈등을 많이 빚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라는 사라대로 하갈을 나름대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한 번은 얼마나 하갈이 어려웠든지 사라 학대가 심했든지 견디다 못해서 아무 대처 없이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가출을 해서 갈팡질팡하던 하갈을 우물 곁에 있는 하갈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사라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력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마치 야곱의 12지파를 연상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힘들어도 사라를 다시 주인으로, 여주인으로 잘 섬기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자기를 아브라함이 후처라기보다는 자기 여주인 사라를 위한 대리모로 알고 지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대리모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좀 불쌍한 경우죠. 드디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러고 나니까 더군다나 이제 사라의 눈에는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스마엘이, 하갈이, 그죠? 그래가지고 해로운 존재다.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 모성으로 잘못된 판단했는지 몰라, 그죠? 이삭은 너무 어리고 14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집이 뒀다가는 이삭이 혹시 큰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은 죄인데, 그죠?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엄청 무섭게 매정하게 내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설마 그럴 일 없죠? 여러분이, 특히 우리 형제들이 아브라함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 얼마나 힘들까, 그죠? 엄청 섭섭했을 거야, 사라한테, 그죠? 그래도 좀 참지, 관대하게 하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런 왜 고통을 줘? 뭐 이런 원망도 했을 것 같아, 그죠? 11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게 괴로웠다. 그러니까 성경에 몹시라고 하면 엄청 몹시해,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몹시니까 엄청 괴로웠다. 근데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각한 가정 분기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종이라고 하시네요. 하갈도 아니고 내 후처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질서의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경계는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과 그 어머니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또 예수님이죠.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라.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큰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와,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다시 구원받는 느낌 같았을 것 같아, 그죠? 여자들은 몰라, 남자들이 이런 경우를. 물론 남자들도 사라의 마음을 다 아브라함도 몰랐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매일 묵상하는 성경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새삼 놀라고 새삼 감사했어요. 분명 이전에 여러 번 읽은 말씀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전에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생각해보면 나는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않았고 또 불신앙이지만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치열한 그 가족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거룩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죠? 물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치사하고 복잡하고 뭐 한없이 엉킨 가정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왠지 그렇게 믿어온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킬 도리와 원칙을 밝게 알게 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은 분이라고 왜 그런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난 게 뭐냐면, 부끄럽지만 제 가정의 경우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여러 번 우리 와이프를 방문하셨대요. 당신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대요. 그것도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당장 얘기는 하지 않았고 한참 지나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서 자세히 묻질 못했어. 나하고 상관이 된 것 같아서. 또 한 가지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아니, 존귀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내가 그래도 가장이고 내가 담임 목사잖아. 근데 나는 외면하시고 와이프한테만 오셔서 만나셨다고? 뭔가 내가 문제의 원인이긴 한 줄 알겠는데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좀 섭섭하기도 하더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잊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은 복잡한 관계 또 고통스러운 그 가정 분규에는 개입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치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별로 믿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그 믿으면 또 복잡할 것 같아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내 생각에 되게 문제는 인간의 탐욕과 불신앙과 상처와 오해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실까? 뭐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을 보면 그 유산 문제로 형제간의 다툼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4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셨거든요. 그 나는 형제간의 유산 다툼에 당연히 단연코 개입하기를 거절하셨다라고 믿었거든요. 뭐 그러셨죠, 그죠? 그랬는데 본문을 보니까 이게 불신앙이잖아,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하가를 후처로 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본부인과 후처의 갈등, 그죠? 시기의 미움, 질투, 뭐 모욕, 뭐 공격, 뭐 복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극심한 갈등으로 아브라함도 모두가 다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오셔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관여하시고 모두 도와주셨다. 와, 나는 정말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도리 원칙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최소한도 특별히 택하신 가정에는 택하신 사람들의 가정에는 그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관계 가운데 고통스러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 자비하심으로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새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대부분 신자가 나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끌고 들어가나 내가 대부분 하나님이 그 가족 분규에 개입할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그 음성을 잘 못 듣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또 때로 음성을 들어도 되게 불순종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자주 개입은 안 하세요. 왜?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친절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소년기에 지혜가 자랐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자라서 우리가 잘 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뭐 로봇같이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개입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참으로 절대적인 권세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아브라함같이 그 사랑에 관여하셔서 누가 하나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모두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형식으로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라고 혹 오해할 사람이 있어서 높아심으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바디가드 영화를 보면 바디가드가 그 프로텍트 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구원하잖아.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능력 있는 바디가드는 그렇게 안 한대. 그거는 하류래. 상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에 안 들어가도록 안전하게 미리 지혜롭게 인도를 하고 보호를 한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투씬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아주 능력 있는 바디가드라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 영적인 위대한 바디가드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 치고받고 싸우는 현장으로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더 크신 은혜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교훈 삼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또 여기서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주장하면 좀 그릇된 거지. 남편들아 아내 말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겨. 뭐 이런 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나 지나치다고 얘기했어. 좀 이거를 성경적인 근거로 삼으면 좀 지나칠 것 같아, 그치? 또 이 보상의 원리를 따라 아브라함에게 네가 처신을 잘못해서 하갈을 잘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네 아내가 너무 상처받아서 그런 거니까 보상의 차원으로 아내 말을 들어. 뭐 이렇게 보상의 원리를 가리키는 예화로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뭐 다 이런 생각이 어떤 가치는 좀 있어, 그죠? 특히 누가 그러더라? 저 시택 목사가 그러는구나.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들으라고 하나님 그러셨대나? 그건 지의 경우고 모든 부분은 아니거든. 그래도 아무튼 상당히 그 가치 있는 그런 생각해 볼 내용이긴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각각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대로 우리가 믿고 알지 못하지 않나. 이것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나, 어떤 신학의, 어떤 믿음의 눈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과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나, 또,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있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구원받은 듯한 느낌을 가졌을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청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고 하갈도 어쨌든 뭐 십몇 년 동안 한 가족으로 아내로 그죠? 후처로 살았으면 좀 너그럽게 하면 좀 좋겠어? 어마어마하게 인색하게 해 아브라함이 그죠? 왜 그런지 뭐 짐작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둘이 나가서 그래도 몇 년 살만한 그런 재산을 좀 줘도 되잖아 그지? 근데 사라가 유산을 못 준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쫄았는지 모르는데 겨우 2, 3일 먹을 물과 양식만 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벼우냐. 하갈의 어깨에 매는 만큼 가벼워. 그치? 이스마엘도 보면 16살 때면 얼마나 신체적으로 왕성했겠어? 아니 이스마엘의 어깨에 지어진 게 아니야. 그거 너무 많아. 그치? 그러니까는 조금 담아서 이스마엘 엄마 하갈 여인에게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냈어. 야, 아브라함이 쫄아도 엄청 쫄은 것 같아, 그죠? 엄청 쫄았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면 좀 통 크게 마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사라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것 같아, 그때. 그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요즘 말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주인에게 버림받은 뭐? 유기묘 같이 됐어, 그지? 제주도 가면 그런 사람들, 그런 것도 많대, 그죠? 유기견들. 왜 또 하필 제주도까지 데려와서 버려? 가까운데 버리면 집으로 쫓아올까봐 집으로 다 돌아올까봐 그러나? 아무튼 얼마나 불쌍해 그죠? 어떤 개는
3년이나 그 자리에, 버림받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개가 있다고 언제 봤어, 그죠? 불쌍해, 그죠? 어쨌든 요즘 말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아브라함 입장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워낙 사라가 화가 났으니까. 그 화가 썩낸 여자 앞에서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그지? 불똥이 자기한테 튈 테니까. 또 생각해봐. 아니, 그동안에 아브라함 얼마나 처신을 잘못한 적이 많아. 그 외국의 왕이 자기들이 망명객으로 이민자로 갔더라도 왕이 달란다고 자기 와이프를, 아니, 칼 빼려고 싸워서 죽을 만큼 싸우지 못할 망정 자기 와이프를 남의 남자 침소에 보내고 2번이나 그것도, 그리고 그 남자한테 금은 보화를 받아? 무슨 서방같이? 무슨 기둥서방같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아마 사라가 웬만하면 내쫓았을 것 같아. 내가 너를 남편이라고 못 데리고 살겠다. 너하고 못 살겠다. 네가 인간이냐 이러고. 그래도 사라가 참 훌륭해. 그런 남편을 여전히 모시고 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죠? 아무튼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광야에서 왔다 갔다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그리고 양식도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광야에 뭐 짐승들도 많은데, 그죠? 뱀들도 있고 뭐 전갈도 있겠고 뭐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아이를 저기다 내려놓고, 그래도 그늘을 아래 내려놓고 관목 그늘에 어미는 저쪽 떨어져서 하염없이 통곡하고 울어. 서로 바라보고 멀리서 울어, 그죠? 참 비참한 모습이 있죠. 자기 혈육이 기진에서 죽어가고 주인에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뭐 얼마나,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도 잃어버렸어, 그죠? 그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 이전에 이미 가출했을 때 내가 그 아이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12 아들을 주겠다 뭐 이러셨는데 잊어버렸어, 다 그 상황에서. 그 불신앙에 어쩔 수 없죠. 뭐 이 상황에 불신앙에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앙이다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때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15절. 가죽 부대에 담한 불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뉘어놓고 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아이를 하나 일으키고 달래주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20절.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아멘. 참 여기서 또 놀라운 대목이 몇 군데 보여요. 첫째, 모자가 같이 통곡하잖아. 멀리 떨어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 반복이 돼서.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통곡을 들은 게 아니고요. 보니까 물론 하갈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 많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냐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대. 그 아이의, 이스마엘의.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 말하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와,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믿음도 없는 철부지 애기에, 그죠? 아이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하갈을 진정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달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어미 하갈에게 가서 그 아이를 안아서 일으키고 달래주라. 그리고 물을 먹이라고 상세히
우선순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왜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나와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내려오면 먼저 여러분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의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죠? 웬만하면 아이가 소중하니까 연약하니까 급하게 아이 먼저 씌우려고 하는데 원칙은 그게 아니야. 먼저 어른이 산소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의 산소 마스크 씌워주래요. 이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우선순위야. 그죠? 먼저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기진하는 하갈을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격려하셨어. 그러고 나서 가서 저 네 아이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달래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은 이것처럼 중요한 원리도 없는 것 같아. 먼저 어떻게 하라고?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달램을 받고 힘을 받고 격려를 받고 나서 또 연약한 우리 자식을 찾아가서 그 자식을 달래주고 안아주고 격려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요, 우리 교회 원칙이야, 이 목회 원칙. 우리 교회는 물론 동윤이하고 유진이 어린아이가 없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에 관한 우리의 목회 원칙이 이거야. 먼저 엄마 아빠가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격려를 받고 나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은혜 가운데 키워야 된다. 본인은 격려를 안 받고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애들만 은혜 받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이 그러잖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너희 교회 전도사가 아니고 그렇죠? 아비잖아. 그렇죠? 아비가 먼저 은혜 받고 격려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해줘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애가 약하다. 애가 더 약하니까 찾아가라. 아닌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주제가 이제 마음에 떠올랐는데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문 18절 21절에요.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야기에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20절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여러분,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거기서 이스마엘을 살리시면 안 돼. 그냥 냅둬도 되잖아. 그러면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살육과 전쟁, 갈등, 고통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애초에 태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 전지전능하시니까 태어나게 하셨어. 이 고통 가운데 건지셨어. 그리고 뭘 약속하시냐? 큰 민족이 되게 하신대. 이 사람들이 큰 민족 되면은 이스라엘이 큰 화근이 되잖아. 그지? 큰 민족 되게 하신대. 그 위기에서 구원하셨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자라는 동안 늘 함께 하시고 돌보셨대요. 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뭐 선택과 예정, 뭐 선택과 유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나는요, 뭐 이런 그런 신학적인 주제도 마음에 떠오르긴 했지만 그냥 머리는 잘 안 돌아가더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마음은 뜨거워졌어. 와,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구나. 그 사랑이, 그 선하심이, 그 위대하심이 우주 끝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같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경륜과 사랑을 우리는 모르는구나. 근데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 근데 그 택하셨다는 것은 택하지 않은 사람들 유기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분명히 알 것은 그 택하심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먼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는 것이고 네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내가 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들을 택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도와줘라, 인도해라.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것이 아닌 선택의 교리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먼 것 같아. 너무 냉정한 신학 주제 같아. 또 한 가지 본 게 뭐냐면 하갈의 눈을 밝히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발 나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 바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샘물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먹고 나눌 수 있기 바래. 그죠? 도무지 하나님이 눈을 안 밝히시면 옆에 샘물이 아니라 한강이 흘러도 그걸 먹을 생각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끔이요. 나 엊그제도 그랬어. 차를 타는데 어떤 사인이 뜨냐면 스마트키 배터리를 바꾸래. 그래서 내가 얼른 다이소 가서 돈 주고 샀다. 그리고 이틀 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집에 배터리 그게 4개나 있어. 근데 내가 배터리 찾았거든, 사실은. 사기 전에, 다이소 가기 전에. 어디 있을 거야. 근데 못 찾았어. 하나님 눈을 밝게 주셔야 내 집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제때 발견하고 써. 그지? 안 그래, 여러분? 더군다나 이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 돌보심, 이게 눈이 밝아야 그 받아들이게 돼. 그죠? 하나님이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고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으로 눈을 밝혀주시기 바라요. 그죠?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로 볼 수 있기 바라요. 신학적인 또는 편견의 우리 불신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의문도 있고 해답은 다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여러분과 내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계신 대로 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나를, 또 사람들을, 교회를, 또 이 세상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준 눈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존재하는 인간들이잖아. 그죠? 아무리 사악해도 어떻게 보면은 집을 나가서 이리에게 뜯기다가 사악해진 존재들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자라는 동안에 그와 함께 계시고 돌보셨다. 뭘 말씀하나요? 저 집을 나가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원수 같은 저들도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저들과 함께 저들과 동행하고 저들도 돌봐주기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 기도문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의 기도문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길 빕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도 응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계신 대로 알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우리 원수도 보는, 세상 역사를 그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